네. 일단 갈라디아서 들어감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가, 잘못된 논쟁의 단서인가, 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종교 개혁,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를 위시한 그 종교 개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을 담고 있는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로마서를 말할 거예요. 예, 로마서가 그만큼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책인데, 근데 이 로마서와 가장 비슷하고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것처럼 또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고 할 만큼 그렇게 꼽히는 책이 있다면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함께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이라는 것이 곧 예수님이 또 초대교회 갖고 있는 그 복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 신학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으로 부를 정도로 사랑받았습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한 우리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보다 또 근데 훨씬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게 압축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단서들과 율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이신칭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구원의 과정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러나 역사적으로 갈라디아서는 교회 역사에서 논쟁과 오해의 불씨를 제공한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태도를 취하거든요.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구약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서 율법은 우리가 지금 전혀 배울 필요가 없는 어떤 것을 여기거나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얘기라서 구약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약은 율법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아예 이 연결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한 오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오해에서 우리가 신앙으로서 해야 될 모든 행위, 즉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뭐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율법과 율법주의다 이렇게 치부해버려서 그럴 필요 없다 말하거나 구원 이후의 삶을 가벼이 여기는 소위 값싼 은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어떠한 내 삶으로서 드러내야 된다는 책임감도 갖지 않는 이런 값싼 은혜의 문제에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자주 반복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이것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봤던 야고보서라는 책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야고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히브리서나 마태복음 이런 류의 책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강조하는 행함의 중요성이 또한 바울 서신, 즉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믿음의 중요성과 충돌되고 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오해들인 거죠. 그래서 뭐 이쪽 바울 서신의 입장에서만 이쪽 보려고 하는 사람은 저거는 행위 구원이야,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거나 혹은 반대로 이쪽에 너무 치중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오해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논쟁에서 많이 비롯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로부터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복음에 대해 잘 설명하지만 반대로 가장 또 잘못 이해했을 복음과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가장 출연을 많이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와도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에 대한 것을 잘못되게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게 된 그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 거짓된 거는 좀 잘라내고, 이건 잘못됐어. 여기까지 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이야기 듣고, 바울이 좀 이상한데? 바울이 우리한테 이상한 거 가르쳤어. 뭐 이렇게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좀 이해되시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이제는 배경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셔도 됩니다. 뭐, 막 외우려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신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디테일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야지 갈라디아서의 그 갈까지의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역사서가 두 챕터예요. 즉, 복음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역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교회 역사는 사도행전 끝입니다. 신약에서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딱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이 모든 역사가 다 정리가 되는데 복음서 시대에는 쓴 책이 없으니까 신약의 모든 책을 사도행전의 시대에 결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책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신약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이 바울의 우리가 지금 여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은 그의 회심 사건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좀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아 지사님 한번 사도행전 9장 2절의 말씀, 1,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아시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사울이 사도 바울입니다. 네. 제가 뒤에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사울과 바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름이 같은 사람 말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을 히브리식으로 그 이름을 쓰면 사울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헬라식, 로마식으로 이름을 쓰면 파울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나 이름을 좀 바꿔야겠어. 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래서 개명한 게 아니라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식으로는 사울로 이름을 썼고 태어날 때부터 그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시민권에 등록할 땐 파울로스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제 그가 이 앞부분은 유대인들과의 이 상황에서 나오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불렀겠죠. 예, 근데 이제 이방 선교를 나가면서 이방 사람들은 그를 헬라식 이름인 파울로스라고 부르게 돼서 사도행전에서도 그것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한 사람의 이름이고 중간에 개명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이 한 사람이 갖고 있던 이름이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라는 뭐 이름 있기 전에 뭐 시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게바도 있고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그 불려지는 이름이 또 각 지역의 언어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절 보면 유대교의 완전 유대교의 광신자였죠. 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 입장에 봤을 때는 이단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저 잘못된 우리 유대교로 이상하게 이단처럼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도 잡아들여야 된다 이래갖고 그 도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이래서 잡아오려고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인들 잡으러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즉 자기 유대교 신자였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것이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나오는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자, 9장 3절부터 6절까지 이해란 성님 4절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다메섹으로 기독교인 잡으러 가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날 박해하느냐 그래서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인데요. 이때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 바울이 눈이 안 보이는 이 과정을 회복시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를 이방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9장 11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이게 이제 아나니한테 한 얘기고,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 자체가 이방을 위한 그릇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계획하셨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헬라어를 잘 쓰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고, 그런 어떤 또 예수의 제자들과 다른 사역을 맡기에 충분한 그런 배경과 그런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던,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후, 아까 이제 사울,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속에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넘치냐면 다메섹에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가서 뭐 하냐면 바로 복음 전합니다. 이제 예수가 진짜야.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걸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 보면 사울의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당혹하게 하니라. 즉 유대인들은 사울 너 우리 편인데 갑자기 오더니 아니야 나 이제 나 얘네 너희 편 아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과 좀 척이 지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떤 일이 또 있냐면 다메섹에 있다가 다메섹에 보면 전하기나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로 가서 이제 나바티안 왕국에 가서 또 사역하는 얘기가 이렇게 살며시 나옵니다. 그래서 25절 그 얘기인데 바울이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라 바울에게도 동역자들이 있었고 이제 성경에는 그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냐. 이것은 이제 나바티안 왕국의 공격에서 피하 도망가는 건데요. 이 내용도 갈라디아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즉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살펴보는 수 있는 데가 또 바울이 썼던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이게 나바티안 왕국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광주리를 타고 아까 제자들이 도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즉 이걸 우리가 이제 분석해 봤을 때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라비아 가서 나바티안 왕국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나바티안 왕국의 왕으로부터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잡으러 와서 다시 그 도움 받아서 다메섹에서 탈출해서 도망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회심한 이유에 대해서 그냥 회심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정도까지를 보통 이제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바울의 회심 이후에 다메섹 갔다가 다메섹 가는 길이었으니까 회심하고 다메섹 가서 복음 전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다메섹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다음 행적은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회심 후 3년 만에 그는 이제 예루살렘 이 사이의 일이 3년 정도가 걸린 겁니다. 회심한 이후로부터 짧은 시간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3년 만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가장 큰 위협이고 예루살렘에서 항상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로 유명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3년이 지났는데도 그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잘 믿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의 관계가 있을 때 이때 바나바, 우리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도움을 줍니다. 이비치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네. 성경에서 물론 사도라고 하면은 이제 딱 명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통 말하는 것이고 조금 더 많이 말하면 뭐 야고보나 예수 동생 야고보나 뭐 바울이나 바나바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거고 제자라고 하면 좀 더 폭넓어서 아까 사울의 제자는 사울과 좀 관련했던 사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어떤 그의 그런 제자들이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아마도 사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이제 가서 좀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자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들 비롯한 이 기독교 공동체는 바울을 믿지 않았으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이제 그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인 사도들, 12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이 진짜 회심했다. 이것을 이제 바나바가 증언해 주면서 이렇게 네, 중간에서 보조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파란색이 갈라디아서 본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아마 그 후가 회심한 이후 3년 만에 내가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를 만나려고. 왜냐면 베드로가 짱이니까 예, 사도들 중에 네,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가장 권위자였으니까 베드로 만나려고 이래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 베드로 만나고 15일 정도 예루살렘 머무는데 예수님 동생 야고보까지는 봤지만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하고 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또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지 않죠? 네, 회심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나 야고보 등과 교제를 나눈 후에 그가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길리기아는요, 이 바울의 고향은 어디냐면 터키 남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길리기아는 조금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바울은 조금 더 이제 예루살렘 본토 사람들과 다른 이제 약간 헬라 문화적인 로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접하고 살았을 겁니다. 29장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정은지 지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네.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뭐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보러 갔겠습니까? 또 바울이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니까 또 가서 제자들과 함께 해서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바울이 더 얄미운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얘는 완전 우리 편이었다 지금 반대편이 돼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많이 바울에 대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고향으로 이제 형제들 알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 길리기아가 경기도, 다소는 양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소는 도시 이름, 길리기아는 좀 더 넓은 지역 이름. 뭐 예를 들어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 이런 것이 도 개념이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이런 게 도시 개념이거든요.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바울은 이 이후에 보면은 고향에서 이때부터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 읽으면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고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성경이 전체가 막 말하고 있을 정도로 그 전에까지는 이제 짧게 얘기하였던 것처럼 성경이 봤을 때 중요한 것에는 굉장히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짧은 시간도 굉장히 길게 설명하지만 별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확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바울의 삶에 10년이 더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고 아까 3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후로 10년, 13년 정도가 될 때까지 아마도 그 고향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시간 동안 바울이 이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그 구약의 원래부터 구약 학자였으니까 바울은 신학을 더욱더 단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바울이 막 신약의 성경의 절반을 쓰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원래부터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에게 충분히 그것을 정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안디옥까지 확장되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자, 이 부분을 지수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의 학자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가졌던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였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을 향한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이 좀 더 가속화됐고, 이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안에 머물렀어요. 왜냐면 이 유대인들이 먼저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식이 강하지 않았어, 초기에.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잘 믿고 있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렀었는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을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거니까, 이제 박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19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근데 흩어졌을 때도 뭐가 나오냐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네, 그러니까 흩어져서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기독교로 회심한 유대인들이.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는 헬라인, 즉 그리스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헬라인들 가운데,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디옥에 교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대. 누가 좀 가서 여기 얘네 목회를 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해서 그럼 바나바 보내. 이렇게 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가서 개척한 게 아니라 복음이 먼저 전해져서 기독교 공동체 생기고 바나바가 이제 파송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본부 교회로부터.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모든 교회의 시작이라면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에서, 시리아 안디옥인데, 시리아고 수리아라고 성경하는데, 여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방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역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 선교, 본격적으로 터키 지역과 이제 더 넘어가서 유럽 복음으로 전하기 위한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만약 예루살렘이 서울이라면 이제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저쪽 압록강이나 이 정도쯤에 있는 한 도시가 지금 거의 안디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선교에 대한 마음이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죠. 바나바가 이곳의 목회자로 이제 지명받아서 가게 되면서,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라면 부교역자로 바울을 함께 콜링하러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나바 바울이 함께 공동으로 이방 선교를 위한 동역한 사도들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11장 25절,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 왜냐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 있으니까, 다소는 어디냐면 이따 지도 보시겠지만 안디옥보다 더 위에요. 더 이방 지역으로 가야 돼요. 예. 거기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랑 여기서 같이 목회하자,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이 바나바가 엄청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1년간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때 이들로 인해서 이제 훈련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들을 보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사역했으니까 이제 회심은 14년이 됐죠. 안디옥 사역 1년 했으니까 14년이 되던 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3년 차에 갔었고요. 이제 1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간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전달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좀 궁핍해요. 가난해요. 여러 가지 또 그곳은 구제 사역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대신에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더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일 중에 이제 안디옥에서 먼저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11장 29절 30절 말씀 책보은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그래서 이 구제의 헌금을 모아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역할을 이제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 바울이 또 감당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겸사겸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이때 디도가 사도행전 안 나오지만 여기 나오는 겁니다.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3년 때 올라갔고 14년 만에 다시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일들이 나오는 거고 7절에 보면 이제 그때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 즉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무할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마치 베드로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맡은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적으로 다른 것임을 그들이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거는 이제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로 봤을 때는 바울은 이제 저기 지방에서 어떻게 사역하는 그냥 목회자라면 부교역자라는 어떤 존재였다면 초대교회 전체의 리더십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가장 거론되는 요한, 사도 요한 이 세 명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들이기 때문에 그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 그래, 너희는 그 역할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런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 사역으로 그들은 유대인 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맡기로 했다. 그렇게 여기 다시 한번 결정을 했고 다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즉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구제하는 데 힘써달라. 이렇게 했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던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방문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그냥 이방 사역 하고 싶다고 이방 사역 한 게 아니라 이 이방 사역 한 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고 두 번째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승인해 준 거야 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누가 너한테 복음 전하라고 했어? 이런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고 그다음에 이 복음에 대한 사역에 대해 이방 사역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내가 함께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연합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배분했고 구제의 사역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하고도 함께 그렇게 의논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위한 이제 그 발걸음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곳에 갔다 온 다음에 바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엄마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이제 이방 사역을 맡기로 하고 이들이 이제 있을 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뜻을 주셔서 이제 더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이들 파송해서 이제 이들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수해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는 항상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즉 바나바의 이름이 더 앞에 있는 것은 바나바에게 더 권위가 있다는 거. 성경에서 보통 앞에 나오는 이름이 좀 더 중요한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아까 보면은 뭐 베드로가 항상 앞에 나오다가 뭐 나중에는 또 야고보가 앞에 나오고 이제 그 사도행전 회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권위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말할 때도 브리스길라 아내가 좀 더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에 있으니까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라고 나오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그래서 아직 13장 7절까지는 항상 바나바가 나오고 이 이후에는 섞어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로 나오는 것도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좀 더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해나가면서 이게 혼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 이방 지역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울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나가서 이방 지역에 간 13장 9절부터는 계속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네. 요게 지중해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구약 지도 배울 때, 네, 식빵, 네, 요거 포크, 네, 그게 지금 이제 신약에서는 요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구약 지도 치킨으로 했던 건데, 거기서는 이제 좀, 그 구약의 지도를 안에 열심히 표시해야 된다고 좀 넓게 했지만, 원래는 요 정도 지금 되는 거예요. 갈릴리호수, 요단강, 사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다메섹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요 위에 있어요.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주에 타고 도망오고 뭐 다소로 가게 되고 다소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있고 길리가 다소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 있고요. 오른쪽 지도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된 이유는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잘 아는 지역을 갖고,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네, 이쪽 길리기아 갈라디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고향 간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은. 자기네가 가장 잘 아는 지역에 간 겁니다. 먼저 바나바 이쪽 갔다가,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바울이 잘 아는 이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요게 지금 이제 1차 선교여행. 그래서 갔다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쭉 배 타고 돌아온 게 1차 선교 여행의 지도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좀 더 아까 행정 지역이 좀 더 명확하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에베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이런 거 다 도시 이름이잖아요. 고린도 이런 거 고린도시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거 다 이제 그러면 유대 이런 거는 대신 경기도, 뭐 충청도, 이런 강원도 이런 것처럼 이건 좀 더 큰 행정 이제 지역인데, 갈라디아가 여기 있어요. 지금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들이고,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에 보낸 바울의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고 밤빌리아, 루기아, 뭐 소아시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요 지금 클로버 모양 된 거, 이게 소아시아 7교회 그 표시한 것 같은데, 네, 이쪽에 있는 게 이제, 흔만 여기가 이제 아시아, 여기서 넘어가 여기가 유럽.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 마게도니아, 아가야, 네, 이렇게 있고, 이탈리아,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신약의 이제 지도여행이고, 첫 번째 선교여행은 이쪽 근처를 가게 된 거. 두 번째 선교여행부터는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된 거,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는데, 오늘 2차 선교여행 안 합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은. 네. 자, 1차 선교여행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베드로 식사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네. 베드로 식사 사건은 뭐냐면, 그냥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 즉, 이곳에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굉장히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식사 같이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네, 이방인과 식사 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한 자리에 식사를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베드로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진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베드로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그 이방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게 고넬료 사건이잖아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해서 마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열리고 복음도 전하게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에게서 왔다 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온 건데 이들이 이제 오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 같이 먹다가 다 일어나게 되고 바나바도 그렇게 해서 같이 식사하다가 마치 같이 식사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좀 이렇지만 코로나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에 뭐 4명 이상 같이 식사 못 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같이 좀 테이블에서 이렇게 8명 식사했으면 누가 온다 그러면 4명 저쪽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그런 일과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약간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피해버린 건데, 여러분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실 텐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 아니면 베드로가 그전에 고넬료 때는 죽겠어 이렇게 하시는 건 했다가 다시 뭔가 이렇게 변덕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베드로는 분명히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지금 이 사건 이후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런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해서 바울에게 바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초대교회 총회장 출신이고, 네, 지금 바울은 저기 지방에 있는 부교역자인데 어떻게 총회장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 같이 좀 된 거란 말이에요. 전통적 이해는 아까 베드로가 좀 잘못한 것이라 보는 견해가 좀 더 많습니다. 베드로가 좀 연약하거나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약간 아리까리하지 하거나, 근데 최근의 이해는 좀 달라지고 있는 것도 있어. 오늘은 최근의 이해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제 주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한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40년대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 근처에는 반 로마, 반 이방인 정서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유대 세력, 다른 이방인들이 싫어하는 그 팔레스타인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았을 것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든 걸 하고 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을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베드로가 비유대인과 식사 자리에서 물러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의 행동이 베드로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까 보호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는 이제 시각인 것입니다. 다른 유대 기독교인과 바나바도 베드로의 이런 행동에 동참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건 약간 베드로를 옹호해주는 어떤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는 바울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남게 되는 안디옥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게 되는 처사라고 본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다만 지금 이 제가 방금 소개된 해석이 베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는, 야고보와 베드로의 그 지도자로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같이 밥 먹다가 이방인 놔두고 갔고,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말했다. 이건 이제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생각보다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 모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 공회, 즉 가장 중요한 그 공회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공회 이전까지의 사건이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갈라디아서 써야 됐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회가 열리게 되었다.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한 걸 공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까지 좀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의 회심으로부터 바울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 공동체 사역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이방을 사역을 하게 됐고, 이방을 사역하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그런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의 문제뿐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고민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지금 맞닿아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서신입니다. 가장 초기에 일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배경 설명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신서를 읽는 방법, 그럼 서신서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서신서들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서신서를 읽을 때는 항상 갈라디아서를 읽든 아니면 고린도전서를 읽든 어떤 책을 읽든 간에 왜 이 책을 기록하게 됐을까를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질문은 편지를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편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이라는 우리 역사 토대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이 됐어요. 그 외에는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나타난 이야기들 근거로 추론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구나. 바울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것이 이 서신서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서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이야기 전개를 제가 설명하면서 알 수 있듯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 즉 할례를 하는 문제,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 당연히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하십시오. 왜냐하면 구약에서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전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유대교를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교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교를 받아들이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됐어요. 유대인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교를 전하는 방식으로 기독교도 똑같이 조금만 달라진 방식으로 이해하고 전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는 어떤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이 율법이 아닌데 이 유대교처럼 기독교를 전해버리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이 퇴색되게 되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와 음식법과 같은 이런 이슈가 나타난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됐어요. 제가 만약 유대인이에요. 제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나 이제 율법 안 지켜.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 문화적인 거예요. 종교와 상관없이 다 할례를 행하고 뭐 정결법을 지키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처럼 우리는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가고 이거를 그냥 우리 당연하고 여기는 건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우리만의 특별한 정결법처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어떤 것들은 그냥 이제는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삶의 관습이 이루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야 우리가 신발 벗고 사니까 너네도 신발 벗어. 너네 이제 기독교인 되려면 이제는 침대 쓰지 말고 다 자식 생활해.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이 아니란 거죠. 유대인이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외국에 살아가지만 한국인이 사는 집에는 외국인은 원래 온돌방 안 쓰잖아요. 한국인이 사는 집에는 온돌방 공사하거든요. 왜냐면 한국인 정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신발 벗고 살아요. 예, 외국 나가도 한국인들 신발 벗고 막 살아갑니다. 왜냐면 그 정서가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방인들은 다른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했고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도 예루살렘 공동체를 찾아갈 때는 뭐 정결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미 유대인의 문화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가?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멍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의 멍해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처럼 살아야만 기독교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또 하나의 복음, 다른 구원의 어떤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능하다. 오직 예수면 된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께 일어난 삶과 그분께 일어난 모든 죽음과 부활이 이제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알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우리가 이분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게 됐고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됐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되는 것이지 오케이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잘못 오해해서 믿으면 돼. 믿음으로 인한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갈라디아서 오해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당연히 마땅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들.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잘 모의한 사람들은 행함 필요 없어.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논쟁을 갖고 오게 되고 이제 잘못된 복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이 왜 필요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 건지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알게 하고 율법은 너희 정죄에서 죄를 깨닫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왜 주셨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따로 그 율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일 설교나 이런 걸 다음 주에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바울이 볼 때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율법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이러한 신학적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죄를 해결하신 것이 마치 없는 일처럼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거 율법 지켜야지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다. 이게 문제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여전히 율법으로 구속하는 것은 자유를 무시하는 거다. 이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특정 민족, 즉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국한시키는, 제한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한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신학적으로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축소시키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온 어떤 유대 기독교, 아까 찾아왔던 자꾸 거짓된 가르침을 또 전하게 됐던, 찾아왔던 사람들은 감시하러 온 사람들이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잘못된 것을 전했던,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 지금 잘못 가르치고 왔네. 너희 잘못 믿고 있어. 이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이제 이렇게 와서 다 희짓고 간 거죠, 지금.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들이 다시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니까 바울이 열받아서 갈라디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자꾸 다른 것을 더했던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다시 선명하게 가르친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죠. 6장 12절 13절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이거는 할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육체의 어떤 그 행위가 굉장히 큰 징표였기 때문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진정한 뜻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 봤지? 나 할례 받았어. 난 됐어. 난 구원 받았어. 이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구약 백성들이 했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지금 율법대로 하고 있으니까 됐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율법의 논쟁이란 것은 어쩌면 이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나가면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일들이 터진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그럼 우리가 이방 선교를 할 때는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아까 했던 15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로 그 결정인 거예요. 15장 1절, 2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아까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했던 그런 얘기잖아요.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누가 옳다. 아니다. 바울이 틀렸다. 너가 틀렸다.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형제들이, 즉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해. 그럼 지금 누구 얘기 맞는지 갈라디아 교회에 쳐들어와서 바울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 주장이 맞는지 이거를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사도들과 장로들, 지도자 모두 모여서 한번 정리를 하자, 결정하자.
이렇게 이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지도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율법 없이 율법의 행위 없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 들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것이 그 증거가 아니냐. 만약에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면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겠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니까 이것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회의 대표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행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중에 사람들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결정을 갖고 다시 이방 지역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갈라디아서는 할례의 문제를 비롯한 율법에 대한 이방 선교의 확실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불거졌던 이방인의 율법 준수 문제로 인한 갈등, 이것이 가장 큰 배경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의 정당성 위에서 바울의 권위를 폄훼하고 그가 전한 복음의 신뢰성을 무너뜨렸어요. 어떤 얘기냐면 논쟁이 붙으면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요? 바울 걔 원래 우리 여기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원래 유대인 이 초대교회부터 믿어도 사람이고 바울은 짝퉁이고 바울은 무슨 권리를 얘기하고 믿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로 공격하는 메신저로 공격한 거죠. 예, 바울의 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우리가 구약 더 잘 알아. 우리 유대 출신이야 완전,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복음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던 이제 이방 교회들은 이러한 것들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커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야 바울이 원래 가짜였대. 우리가 옛날에 바울을 잘못 배워갖고 잘못하고 있어.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얻은 예수 그리스도인한 구원 상태 떠나 구원 이전으로 다시 뭐 이방 율법을 행하고 이런 되돌아갈 상황, 혹은 아예 떠나버릴 상황에 놓이게 됐고, 바울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 아니라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 때문에 기존 성도 사이에서도 뭐 바울파 또 누구는 누구파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의 이런 문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해서 자칫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특히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중심으로 한 거짓 가르침을 한 복음의 변질, 바울에 대한 신뢰성의 흔들림, 거짓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 이 세 가지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이고,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까지 딱 알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금 시간 드릴까요? 네, 이 정리 시간에.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세 가지 문제가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기록 목적이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 아까 서신서를 알기 위해서는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를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썼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례, 그 율법 문제로 인한 거짓 가르침으로 복음이 흔들리는 거, 또한 복음이 흔들리는 것뿐 아니라 바울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는 거, 또한 그로 인해 이 안에 갈등이 나타난 거. 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볼게요. 바울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쓴 건데, 첫 번째, 바울에 대한 의심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다. 난 예수 그리스도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어떻게 됐고 3년 만에 올라가고 17년 만에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뢰성을 확증하고, 그다음에 내가 짝퉁이 아니라 나 진짜로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고, 이런 것도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 과정에 대해서 이것과 함께 설명해 나가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과 바울 자신의 대조로 독자에게 바른 분별과 그들의 가르침과 나의 가르침을 대조하면서 무엇이 더 맞는지 보라. 이렇게 하면서 분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앞에 두 문제에 대한 설명을 5장 2절과 12절 한 번 더 다루고 6장 12절, 18절 한 번 더 다루면서 정리하면서 요 가운데서 세 번째, 지금 너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 이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를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실질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사랑의 삶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한 것이 맞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율법보다 더 정확하게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을 따라서 추구해야 하는 삶이 있다면 바로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야 된다 말하면서 할례 행하고 우리 율법 지켰다 말하면서 정작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도 향하지 않는다. 율법이 진짜 추구하는 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야. 왜냐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두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고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께 시킨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 거다. 이거 지키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이 할례 행하는 것,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율법 지키는 거 아니다. 그거는 구약에서 이미 실패한 것이다. 그 실패 반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르친 이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만약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 율법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할례만 행하고 네 뜻대로 다 살고 있지 않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내용들이 함께 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니라. 율법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따르는 사람은 이거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건데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결론은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아까 했듯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믿음으로 인한 삶의 행위를 거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못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삶을 다루고 있어요. 다만 이 삶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의 모습들, 그래서 성령의 9열매들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서신은 거짓에 흔들리는 독자를 사랑하는 바울의 그런 목회적 마음이 녹아있는 그러한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조만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서로는 편지 형식이에요. 그래서 편서로는 교회를 향한 당황스러움과 경고 이런 걸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참 복음에 대한 설명, 바울 복음의 신적 권위, 내가 참된 사도다. 난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만한 그 도구됨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거고요. 복음 전파자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거짓이다. 참 복음과 복음 전파자에 대한 설명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경고와 축도에서는 복음 전파자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파란색 독자의 삶에 대한 이걸 성령으로 향하는 삶. 그래서 크게 세 가지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갈라디아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갈라디아서에 대한 총괄적인 이야기고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우리가 신약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동안 구약으로 열심히 머릿속을 채워서 이제는 바벨론도 알고 아수르도 알고 페르시아도 알고 이랬던 분들은 다시 또 뜻밖의 신약의 어떤 것들 정리하느라 조금 다시 이제 머리를 써야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지금 들은 것들 한 번씩만 주일 오시기 전까지 더 듣고 좀 정리하시면 이제 저희가 2주 동안 다룰 때 갈라디아서 내용과 이 이후에도 신약에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배경을 갖추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공유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배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 신약의 이해안에 있어, 분명히 좋은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 이해하신 분들은 잘 간직하시고, 함께 또 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없으신 거죠? 뭐, 개별적으로 저한테 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비치 지사님, 네. 마이크, 저는 네. 그 전에 이제 생각을 깊이 안 해본 제 탓이긴 한데요. 오늘 들으면서 그러면 바나바나 사울의 이제 출신 그 지역을 보면서 저희가 배웠던 남유다나 이스라엘을 벗어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이스라엘 그 관내에 살고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포로나 이런 귀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된 그런 유대인들의 출신들인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하는 걸까요? 네. 신약에 서 그냥 중요한 질문이기 잠깐만 3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3분만, 예, 잘 들어주십시오. 네. 디아스포라가 페르시아 사건,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곳곳에 흩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돌아왔어도 예루살렘에 건국하고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방 지역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1년에 3번 정도 올라오고, 경건한 사람은 3번 올라오고, 아닌 사람도 1번 올라오고, 올라오면은 머물면서 소비를 막 증진시켜서 예루살렘을 좋은 도시 만들고, 이거 구약에 우리가 그때 배웠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을 맞아서 산에 올라와서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오순절을 맞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듣던 사람들의 그 출신 몸에 나오면 요 갑바도기아도 나오고 본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듣고 다시 자기 고향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돌아갔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 들었으니까 저거 알아서 거고 바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공동체 좀 더 머물면서 교제하러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머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은 복음을 어쨌든 듣고 돌아갔으니까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들이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초반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서로 쓸 것을 나누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밭을 다 바쳐갖고 이제 하고, 그래서 그 안에 특별히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나 혹은 구제해야 될 사람들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공동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면 3,000명, 5,000명 회개했으니까 얼마나 공동체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하는데, 그들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행 6장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대인 출신, 즉 본토 출신의 과부들과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공동체에 머무게 된 그런 과부들 사이에서 싸움이 생긴 거예요. 본토 출신 더 챙겨주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외부에서 왔다고 우리 차별받는 것 같은데,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골머리 세우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쓸 테니까 이 일을 위해서 7명의 사람 뽑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면 7집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 7집사가 사실은 집사가 그래서 했던 일이 그 분배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다 히브리 출신, 유대 출신이잖아요. 유대 출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니까.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은 다 헬라 출신 뽑습니다. 그러니까 다 디아스포라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스테파노스, 이름 자체가 필립스, 다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유대식 이름. 그다음에 그 7명의 제자들은, 7명의 집사들은 다 헬라식 이름. 그다음에 파울로스, 파나파스 다 마찬가지로 그 디아스포라 출신들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디아스포라 출신, 즉 본토 출신과 이방 출신의 사람들 사이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본토 출신의 사람들의 이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이 잘 안 돼요. 외국어가 능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지만 베드로가 서신을 기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대피를 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잖아요.
근데 바울이나 이런 사람은 언어의 장벽이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북한을 갈 때 우리가 이제 가는 게 낫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미국 선교사가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면 힘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누가 담당하게 되면 언어가 더 능통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더 활발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고 이제 12사도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유대인 공동체 위주로 그들을 양육하고 이런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던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어떤 배경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해인 거죠. 이걸 아는 것이. 네. 한 번씩 인사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아 지사님.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다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얼굴 뵈서 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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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너무나 힘이 됩니다. 예, 처음 들어와 봤는데 내용도 너무 좋고 지금 보고 싶었던 분도 얼굴도 봐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네, 얼굴 뵈서 반갑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교회에서 봬요. 네, 저를 비추고 있었죠? 네, 죄송합니다. 인식이 안 됐어요. 네, 이은혜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너무 감사해요. 사귀네 교회 온 게. 그림이 그려져서 너무 감사하고 날이 추우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저녁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네, 인사하기 현재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고요. 저희 여기까지 인사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고, 금요일 날 또 현장에서 뵙고, 또 현재 못 뵙는 분은 꼭 유튜브로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 있지만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양주에 있든지 의정부에 있든지 또 저 멀리 광주에 있든지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늘 성령 안에서 함께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든든한 교제함 안에서 그 든든한 끈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이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배울 때 우리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복음이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평안한 밤 되세요. 아멘.